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예,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좀 결석이 좀 많네요. 보통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늘 토요일 날 행사가 많고 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그 경에 대한 공부하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천수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글자에 천수경 해놨어요. 천자는 이게 일천천자지요. 천개, 천. 숫자는 손숫자. 경할 때 경자는 걸경자. 그 천수경. 천수경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하기를 관세음보살님을 천수천안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신 보살. 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고통 속에 해서 이렇게 헤매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손이 한 개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손이 1000개나 있고 눈이 1000개나 있다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신음하는 중생들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면은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중생들의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줍니다. 물에 빠져서 허둑댔을 때 관세음보살님 부르면은 물에 빠질 때 무엇은 누가 이렇게 놔서 잡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감옥 가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에 나오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내용을 찬탄하는 그 내용의 경이 보면은 우리가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법화경. 법화경이라는 경 중에 관세음보살 도문법이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도문품을 다른 말로 관음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음경. 법화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관세음보살 도문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관음경이라 한다.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내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화에 의하면은 인도에 인도에서 남인도 동남쪽이죠. 인도에 어떤 그 집안에 그 아이들이 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한 6, 7살 먹는 두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홀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새로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 새로운 어머님의 새 엄마가 들어왔죠. 그 새 어머니가 얼마나 영악하고 그런지 그리고 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주로 장사를 하러 다니거든. 장사를 하러 다니니까 없는 사이에 다른 외간 남자를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그 애들을 갖다가 그 자기 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애들 멀리 보내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아이들 무인도 섬에다가 두 애를 그 바에 내려주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도 고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날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막 그 아이들이 살리달라고 온 저시 손을 들면서 지나간 배를 보고 막 손을 살리달라고 아무도 눈여겨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으면서 얼마나 비통했던 죽으면서 내가 만약에 다음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은 만약에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그래 구해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피눈물 나는 맹세죠.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자기의 그 죽어가는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알았는가 봐요. 그러게 기록을 해놔놓고 자 말하자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형제가 죽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다른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는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전생을 흔히 알게 되는 거라. 자기 전생에 여러 개의 전생이 있어요. 여러 전생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얼마나 중생들을 갖다 구조해 주겠다 싶어서 내가 이 도를 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오직 중생 구조해야 한다. 내 혼자 도 닦아서 평안한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딘가 도를 닦는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다 이렇게 세웠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옛날에 갔던 그 섬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스님이 정말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없는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유럽도 하고 이렇게 그 스님 훌륭한 스님이 생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을 기리서 관음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알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그런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구제하는 관세음보살. 이 관이라는 것은 관자는 뭐냐면 이것이 볼관자가 본다. 볼관자. 세음은 이거는 세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세상의 뜻이고 음자는 소리 음자.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보살입니다. 세상의 중생들이 쉬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살님이 바로 중생 구제를 하는 관세음보살님인데 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크나큰 공덕을 찬탄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두 관세음보살 되기를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서원을 해서 우리도 궁극에는 큰 대보살이 되고 보살이라는 관세음보살이죠. 대보살이 되고 결국에는 성불 부처가 되게끔 하는 그 경입니다. 알겠죠? 부처되게 하는 경입니다. 그리고 이 경은 다음에 불교의 역사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밀교 계통의 경전입니다. 밀교 계통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천수경이 크게 성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다른 나라보다도 천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 천수경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본래 법문이고 본래 이것은 신묘장구 다란이 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것이 중요한 경이다, 다란이 경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경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배웁니다만 10개의 경으로 됐어요. 10개의 경이 합쳐져서 그 천수경이라는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신묘장구 다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 한 21도 21번 정도만 매일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 말이 콩을 파치라고 얘기해도 잘못 얘기하더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바로 믿어주는구나. 내가 콩을 파치라 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콩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더라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신통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게.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경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도를 이루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 2조 만렵에 수월스님이라는 분이 스님이 계시다. 수월스님. 이 수월스님은 경허선사의 제자입니다. 더 유명한 경허선사.
우리나라에서 경허성사 모르면 뭐 간첩이라 할 정도로 경허성사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불교 믿으면서 경허성사 모른다 하면 그건 간첩이라 할 정도로 경허성사님은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이렇게 주봉하신 분입니다. 지금 조계종 종단에서는 경허성사를 대단한 이렇게 위인으로 이렇게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허스님의 그 첫 제자가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첫 제자가 이 수월 스님입니다. 수월. 음관이라고 그래요. 음관. 앞에 음관. 이게 본명이에요. 음관 수월 스님.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제 당호고 앞에 음관은 본명이에요. 음관 수월 스님. 이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의 큰 형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그 절에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이 수월 스님이 출가했어요. 그 천장암이라는 절이에요. 천장암. 천장암이란 서해 바다가 보이는 천장암이라는 절에 출가를 했는데 이 수월 스님이 얼마나 그 우직한 사람이면 옛날에 나이가 30이 넘어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늘 보면 아주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지나가 탁발을 하러 가면서 참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스님이 되면 좋을 줄 모른다.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스님이 될 수 있겠냐 했더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려주는 대로 어디 가면은 여기 천장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가가지고 머리 깎아달라 해가지고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 결심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너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덜 버리먹을 요량으로 가죽 신발 하나 큰 좋은 튼튼한 가죽 신발 하나 줘요. 줘가지고 보통 사람은 가죽 신발 신으면 한 10년을 신어야 돼. 너무 찔겨가지고. 근데 이 수월 스님은 출가하게 됐던 그 뜻에서 가죽신을 신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3년 만에 가죽신 다 달았어요. 그 가죽신 다 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님 제가 가죽신 다 달았으니까 이제 출가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33살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나이 늦게. 그래가지고 그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처음부터 뭘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이 글자를 몰라요. 글 배울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남놓고 기육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냐 하면 스님들이 처음에 절에 가면 머리 바로 안 깎아주고 또 이렇게 스님을 안 해줘요. 처음에는 뭐냐 행자로서 옛날에는 절에서 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보면 뭐 방아 찍는 일, 나무 하는 일, 뭐 불 떼는 일, 공양하는 일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수월 스님은 주로 방아를 찍는 일을 맡았어요. 방아를 찍으면서 있는데 뒤에 스님이 매일 보면 뭘 외우냐면 천수를 외우잖아요. 정거 지는 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방 너라 그거 외우니까 그걸 계속 듣다가 얼마나 집중이 들었는지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천수경을 다 외워. 나중에는 그 나란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다 스스로 다 외워본 거예요. 3년 안에. 물론 이제 글도 안 가르쳐주는 것도 다 외웠네. 그런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낮이나 계속 천수경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밤낮 오매불망 자다가도 외우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수경에 이제 완전 환하게 이제 그게 천수경 의미도 저절로 터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큰 스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경허 스님의 형님 스님 태허 스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렇게 그때마다 한 가지 얘기하면 막 100가지를 알 정도로만 그렇게 기억이 좋은 거라. 다 알아듣고 이제 뭐 청수라 한 뜻을 다 알고 내수 다 알겠지. 이제 조금 전에 청수가 송기천이죠. 네. 청수천안이 왜 청수천안이 있어야 하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 터득을 한 거야. 그러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그 천장암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디 스님이 태허 스님이 밖에 장을 보러 와가지고 그날 저녁따라 늦게 갔는데 그날따라
불이 흠이 켜져 있으면서 안에서 계속 골동고무 방아가 물레방아를 탁 찍거나 물레방아가 콕 찍으면 그 사이에 이 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큰 이런 전구 같은 게 쿵 내려오면 올라가는 때 그 사이에 이걸 바가지로 해서 끄집어 내 뒤집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방아가 찍잖아. 근데 공이가 그날따라 쿵쿵 머리서 오면 이 소리 나야 되는데 저를 가까이 오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니까 그 공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라. 내려오지 않고 딱 매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스님이 머리를 이 저구통 안에 머리를 박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졸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콱 내려오면 머리가 박살나지, 깨져버리지, 죽지. 그런데 얼만큼 이 열심히 했던지 신통력으로 관세모사님 보살피를 받아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얼른 그 아이를 탁 끄집어내니까 근데 싹 쾅 하고 막 돌아가는 거야. 그걸 보고 태거 스님이 정말로 큰 인물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다음날 다 대중들을 불러가지고, 대중들 스님이 여러 명 많잖아요. 대중들을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이 아이를 음관으로 내가 오늘 정했다. 음관 거꾸로 뭐예요? 음관 거꾸로 읽어봐요. 음관을 거꾸로 읽어봐. 거꾸로. 아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음이라 지어주면 너무 시기심이 나잖아요. 뭔 저름을 관음보살이라고 하면 시기심이 나잖아. 그래서 그 태거 스님이 아주 굉장히 그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시기심 아니려고 이제 관음을 음관으로 거꾸로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관음보살 뜻이